네, 안녕하세요.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먼저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문하는 그런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다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또 거짓 증언을 할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증언하죠. 저 사람이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니까 이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고 그렇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바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이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한 일이든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이 또 공예는 유대인 공예는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 총독을 거쳐야지만 사형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침 6시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직접 재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은 정치범으로 모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외에는, 또 로마가 임명한 사람 외에는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죠. 사형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요한복음은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로고스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면하기를 원했어요. 또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한 말도 있고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미 이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무리들, 동원된 무리들은 그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과 조롱을 받으신 후에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6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전 제사, 오후 제사가 있는데, 오전 제사는 9시에, 오후 제사는 오후 3시에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9시, 3시, 6시간인데, 바로 어린 양이 제사로 드려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고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왜 그런가요? 항변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기적을 보이고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처를 받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은 것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고 그 모든 고통을 겪은 이유,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예수님 양옆에 있는 강도들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확 갈라졌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아무나 못 갔어요. 하나님이 임명한 특별한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전에 뜯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금요일은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입니다. Good Friday.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참 마음 아프고 또 감사하고 슬픈 일이죠. 우울한 일이죠. 그런데 기쁜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다. 사랑의 표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하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든 십자가 길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큰 사랑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나를 위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그 사랑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오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